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진앙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 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위로부터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도 계시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알려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사역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는데 이러한 이 모습이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교회 안에 응해지고 있는지, 또 이 말씀이 우리와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오늘 또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행여 우리가 이 말씀에 그대로 저축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귀신 들린 자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늘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달아보는 시간들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회당 속에서 각색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나음을 입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가지고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고 첫 사역이 곧 뭐냐면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편집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회당인데 회당에 들어가가지고서 귀신 쫓아내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 시대 또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제가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의 재림 때의 모습과 똑같다. 영적 상황은 똑같은 것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지금 구원하러 왔잖아요. 구원하러. 그러니까 구원을 해야 될 그 대상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회당 안에 있는 거예요. 회당 안에. 그럼 그 회당 안에 모습이 뭐냐? 자기 백성들이 지금 귀신 들려 있는 것이요. 각색 병에 걸려 있고 귀신 들려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귀신이고 이런 것들은 좀 세상 밖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 밖에 귀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교회 안에 뭐가 있느냐? 귀신 들린 자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계시록 18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종말에 그 타락된 교회를 음녀라 그러는데, 그 음녀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라 그러죠. 그럼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다, 이 얘기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교회 안에 각종 귀신 들린 자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이.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자들이 가득한데 귀신 들린 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 회당 속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귀신 들린 자들이 노출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서로 귀신 들려있을 것 같으면 귀신 들린지 몰라요. 귀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가야 귀신인 줄 알지. 똑같이 귀신 들렸는데 그게 귀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가지고 회당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보니까 귀신이 알아봐요. 예수를 알아본다니까. 근데 예수를 알아보는 귀신이 있어. 꼭 지금 이 시대 뭐가 같으냐면은 교회 안에 예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귀신이라. 예수를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뭘 하는데 귀신이라. 그 얘기는 결국 예수님하고 지금 뭐냐 상관이 없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예수님이 딱 들어가니까 귀신 들린 자리 알아보고 그래서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건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것인데 새 권세의 교훈이로다. 권세 있는 분이 오셨네. 이렇게 구조를 한번 보세요. 인간이 있고 피조물이 있고 인간들이 있고 인간들 위에 누가 있느냐? 천사들이 있잖아요. 천사들은 영물이라고 그랬어요. 영물이라고. 우리는 인간은 육이고 그 육은 영을 이기지를 못해요. 천사들은 못 이겨요. 귀신도 타락한 천사의 부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럼 그 타락한 천사를 이기신 분이 누구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못 이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 타락한 천사를 이길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아멘? 그럼 지금 여기에서 이 본문 속에 잘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럼 회당 속에 그동안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이런 사람들이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율법사들의 이런 사람들이 가르쳤는데 이들이 가르칠 때는 귀신 들린 자가 반응을 한다 안 한다? 반응 안 하죠. 전혀 거기에 대해 미동하지 않죠. 왜 그러냐?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딱 보니까 이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누가 알아보더라?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이 알아본다니까. 귀신이 누구냐? 자기보다 센 분을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들어가셨을 뿐인데 귀신이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뭐 해야 돼요? 나가라 그러잖아요.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회당 속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한 이런 일들을 지금 새로운 경험을 하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교회는 모두가 뭐냐? 귀신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 되어버려요.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 되어버려요. 이 모습을 뭐로 표현하느냐? 흑암에 앉았다.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역을 쭉 돌아다니면서 이 사역을 하는데 뭐라 그러느냐?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지금 뭐냐? 그들을 놓아주러 오신 거예요. 사망에서 건져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 그 모습을 구약의 이사야서를 근거로 해가지고서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한번 우리 이사야서 한번 살펴보세요. 이사야서 몇 장을 살펴보느냐면은 61장이에요. 61장. 이사야 61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사야서 61장입니다. 61장. 61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들을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에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시리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을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서로 낭대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듣고 능력 대신에 푼 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를 강탈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는 그들을 여호와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회복시키러 오셨거든요. 잃어버렸던 것들은.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보니까 지금 자기 백성들이 전부 어떤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회당 속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회당 속에 있는 자들이 전부 각색 병자고 귀신 들린 자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죠.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 신앙은 사망의 그늘에서 거저내지를 못해요. 율법 자체가 죄와 사망의 권세예요. 율법 자체가. 율법으로부터 율법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지를 못해요. 율법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일을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율법을 줬잖아요. 그럼 구약시대 끝의 모습이 뭐냐? 율법 아래 몽땅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권능이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죠. 그죠?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이 무엇을 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가두는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죄를 고발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자기 백성이 전부 뭐 하느냐? 사망의 그늘 속에 확 가둬져 있는 거예요. 이 자체를 일컬어 가지고 흑암이라 그러는 거예요. 흑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오늘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러냐?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하면서 흑암에 앉은 자들이 빛을 본다 그렇게 하고, 응? 옥에서 그들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어디에 있느냐?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끄집어내는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끄집어내는 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이 땅에 보냈냐? 성령으로 이 땅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내게 성신이 임하고 내게 기름 부음이 주어졌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요단강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에요. 그죠? 그 지금 이사야 61장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느냐?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찾아주는 일들을 하는데 지금 찾아주는 그 일들이 뭐냐? 보세요. 61장 다시 한번 1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뭐하고? 고치고 포로된 자를 뭐하고? 자유하고 갇힌 자에게 뭐하고? 노임을 전파하고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신혼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지금 그런다고.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데 이걸 일컬어서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는데 희년은 뭐예요? 모든 것들을 원래 상태로 복귀하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희년이거든요. 그럼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의 권세로부터 뭐 했어요? 해방을 시켜줬죠. 바로의 권세가 곧 무슨 권세와 같으냐? 죄와 사망의 권세와 같은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하고 있어요? 볼모를 잡아가지고 종노릇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서 뭐 하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해방을 시켜줬어. 해방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해방을 시켜줬을 것 같으면 이들이 해방된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과 온전한 모습 속, 온전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실제 이스라엘이 그걸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가지고서 광야를 보내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을 집어넣었는데 결국 이들은 뭐냐? 죄의 권세를 이겨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고 뭘 해도 죄를 이겨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죄는 다시 말해서 사단의 권세를 이겨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줄 자를,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뭐냐? 여호와의 대망사상인 거예요. 구약은. 그 구약의 신앙은 뭐이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신앙. 그래서 구약은 율법대로 사는 게 신앙이 아니고 율법대로 살면 살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에 점점 가둬지게 돼 있어요. 율법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이 한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 아래서 난 몸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야. 죄 아래서 난 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너희들을 죄 아래서 난 너희들을 누군가가 오셔가지고 구원을 해줘야 돼. 죄 아래서 난 이 몸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잖아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단 말이죠. 그럼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를 빼내주려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이 오셔야지요. 맞습니까? 그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인간 쪽에서 이 역사 속에 부정모혈로 태어난 자들 중에서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육체는 마귀를 못 이겨요. 마귀는 타락한 천사잖아요. 그건 영물이에요. 영물은 육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것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절대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죄 아래에서 난 그 어떤 인간 속에서도 구원자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있을 수 없어. 그럼 구원자는 어디서 와야 되느냐? 위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멘? 근데 그 위로부터 오는 것들을 구약의 이사야서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으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줬어. 아멘? 그럼 그걸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하면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 오셨고,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육체다 아니다. 우리하고 같은 육이다 아니다. 아니죠. 똑같은 육체를 입은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하고 다른 존재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그 쉬운 얘기로 재료가, 예수님의 이 재료는 성령이에요. 우리 재료는 뭐고? 흙이고. 이해되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육체를 입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입고 계시던 그 사생애를 요한의 세례를 통해 가지고 사생애를 마감시키고, 이제는 뭐로 하나님께서 살려내는 일을 하느냐? 하늘의 사람으로서 살려내는 것이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임해,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는 거예요.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물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이제는 누구를 이제는 제압하는 일들을 하느냐? 인간들이 제압할 수 있는 그 영인데, 그게 그게 마귀고 귀신인데, 그 마귀와 귀신을 제압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마귀와 귀신들을 제압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온 세상에 마귀 들린 자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만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만. 아멘? 그럼 그 자기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회당에 있는 거예요. 회당에.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전도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전도를. 전도가 뭐예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거.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회당 속에 들어가니까 그동안 그 누구도 귀신을 이긴 자가 없어. 그 누구도.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은 똑같이 귀신 들리니까 귀신 들린 자하고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걸린 사람은 코로나 걸린 사람과 같이 있을 것 같으면 몰라. 그죠? 그런 모습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쑥 들어가니까 거기에 또 귀신 들린 자가 대만 알아보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하고 달라. 그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압을 하잖아요. 이제 나와라, 이제 고마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요 모습을 새 교훈이라고 그러잖아요. 새 교훈. 새 교훈,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것을 새 교훈이라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뭐 하냐? 귀신 들린 자들을 제압하는 일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잘 봤을 때에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누가복음 한번 살펴보세요. 누가복음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거라사 광인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볼 것 같아요.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8장. 누가복음 8장 한번 봅시다. 20 몇 절을 보냐면은 26절부터 봅시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한번 봅시다. 26절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서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의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아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 신적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하지 아니하기를 광고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데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로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한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에 가셨는데 거라사라는 지자분이 갔는데 그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어떻느냐? 옷을 벌거벗고 어디에 있느냐? 무덤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무덤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응? 무덤가에 머물고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그 누구도 제어하지를 못해요. 이 고랑을 이렇게 쇠사슬로 묶었는데 그것조차도 끊어내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는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제어가 안 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물으니까 귀신이 한 마리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군대라 그러죠. 군대 귀신. 분명히 사람은 한 사람인데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귀신은 뭐라 그래요? 하나가 아니고 단수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군대라 그러잖아요. 군대. 그죠? 군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 속에 여러 귀신을 지금 쫓아내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사건이잖아요. 그럼 이거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자꾸 사람들은 생각할 때 어떻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 막 지랄 떨고 하는 그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귀신 말고 지금 그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리면은 제일 먼저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거해요? 무덤가에 거하죠. 그 무덤이 성경에서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세상 자체를 죽은 자들이 사는 무덤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무덤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무덤이라. 아멘? 세상이라는 무덤가에 가고 옷을 벌거벗고 있다 그러죠. 옷을 벌거벗고 있다 그러죠. 그거를 지금 그대로 보세요. 지금 회당 속에 지금 누가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있죠. 지금 거라사 광인의 그 모습을,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이 회당 속에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대입을 해서 보시라니까. 그럼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뭐라 그랬어요? 어디에 거한다 그랬어요? 무덤가에 거하고 옷을 발가벗고, 그렇죠? 그러고 경련을 이렇게 지랄을 떨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모습을 지금 이 시대 그대로 교회 안으로 이렇게 보여보시라고. 보여볼 것 같으면은 지금 교회 안에 들어보니까 성도들이, 교인들이 무덤가에 거하고 있어. 이건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모든 가치관들이 세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교인들이 세상의 가치로 가득해 있어. 세상의 가치로 가득해 있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전부 발가벗고 있어. 전부 발가벗고 있다. 이 얘기는 계시록 3장에 볼 때는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뭐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죠. 그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이, 이것이 하늘의 것이에요?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이죠. 세상 것이 가득하죠. 세상 것이 가득한 그 모습이 뭐냐? 발가벗고 있는 모습이에요.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멘? 마지막 종말 때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뭐냐? 모두가 귀신 들린 자인데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뭐냐? 무덤가에 거하고 발가벗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타락한 교회는 계시록 17장 18장의 음녀의 모습을 세상의 사치와 연락에 빠져가지고 세상 것으로 모든 걸 똘똘 뭉치고 있고, 그들 속에 뭐가 있느냐? 전부 귀신의 처소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가 발가벗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다 사라져버렸어. 이걸 라우디게아 교회식을 할 것 같으면 예수가 그 속에 없다니까. 우리가 입는 옷은 무슨 옷이에요? 무화과나무로 만든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입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가죽옷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그 은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서 우리에게 뭐를 입혀줬는데 예수님의 옷을 입혀줬어. 이제 의의 옷을 입혀줬어. 그럼 예수님의 그 대속의 그 의의 옷을 이걸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귀신 들리면 이걸 벗어버려. 예수의 의를 다 벗어버린다니까. 그러면 예수의 의를 벗으면은 마귀는
그 교회에다 무슨 의를 입혀줘요? 무화과나무 그 치마로 만드는 그걸 입혀주지. 인간의 의를 붙잡으라 그러죠. 인간의 의가 곧 뭐냐? 옷 벗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옷을 벗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가 됩니까? 자, 원래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가지고 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서 뭘 입었어요? 무화과나무 치마를 입었죠. 그죠? 무화과나무 치마.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의 그 치마는 건 뭐냐? 뱀의 말에 무장되어 있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뱀의 말에 무장되어 있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가득 채워진 거와 똑같은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 치마를 벗겨버리고 뭐를 만들어 입혀요? 가죽옷을 입히죠. 그죠? 가죽옷이 뭐를 하느냐? 수치를 가리는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수치를 가림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가죽옷을 입어야만 누구를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그 가죽옷을 벗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죽옷을. 그래서 가죽옷을 벗기고 무슨 옷을 입히느냐? 인본주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인간의 의. 인간의 의를 옷을 입을 것 같으면 뭘 벗느냐? 예수의 의를 벗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을 이단이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은 예수의 가죽옷을 벗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인본주의로 세워진 교회 안에 들어갈 것 같으면 예수님의 가죽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없어. 전부 뭐냐? 자기 성화된 거, 자기 잘난 거 이것 들고 있어. 이게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라니까. 좀 어려워요? 지금 보세요. 종말의 모습은 보세요.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과 똑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회당 속에 들어갔는데 회당 속에 누가 있어요? 귀신 들린 자들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자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못 쫓아내죠. 왜 그래요? 본인도 귀신 들린다니까. 아멘? 그런데 거기에 권세 있는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들어가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전부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에 하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딱 서가지고서 그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 속에 인본에 사로잡혀 있던 귀신 들린 자들이 전부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두 증인들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서 하늘의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두 증인들의 복음을 듣고서 뭐 하느냐? 잘못된 자들이 전부 회개하는 일들이.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가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그럼 굵은 베옷은 언제 입어요? 회개하는 옷이에요. 회개하는 옷. 아멘? 그래서 구약에 선지자들이 출연을 하면은 백성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선지자가 출연했다. 우리 잘못됐구나. 영적으로 말하면은 선지자가 출연한 것은 예수님이 출연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백성들이 누구에게 지금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귀신에게 잡혀 있다는 얘기지. 귀신에게 잡혀 있다는 얘기. 그래서 선지자들 가가지고서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을 가지고서 그들의 죄를 고발을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이 말이야, 그 말씀에 압도당해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잘못된 길에서 뭐하냐? 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턴을. 이게 곧 뭐냐? 귀신이 쫓겨가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으로 와가지고 선지자적 역할을 지금 싹 서는 거예요. 회당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서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귀신을 명하니까 그 귀신이 그 말씀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세속적 가치가 그대로 다 있어요. 모든 인간들은 다 세속적 가치, 다 떡을 위해 추구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럼 세상에 떡을 추구하는 것이 이것이 귀신 들린 모습이에요.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이
세속화돼서 세상과 짝하고 무덤가에 거하고 귀신이 낮에 활동해요? 밤에 활동해요? 밤에 활동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갈릴리 지역을 이끌어서 흑암에 앉았다 그러는 거예요. 흑암에. 이 얘기는 뭐냐?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 전부 뭐냐? 땅의 이야기를 해주고, 땅에. 마침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전부 땅에 떨어진 별들이 강단을 잘려가지고서 교인들에게 어디 걸 주냐? 전부 땅에 걸 주는 거예요. 쑥물 먹이고 있어. 전부 쑥물 먹이고 있어. 한 번도 저 위의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두 증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두 증인들이 어디에 말씀을 가지고서?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소식을, 천년왕국 그 소식을 들고서 가가지고 창세전에 감췄던 그 비밀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외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찌할꼬 하는 이 회개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서 12장이에요. 12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면은 그 은총과 강구의 영이 부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뭐하냐? 귀신이 경련을 일으켜가지고 귀신들이 나가듯이 그 앞에서 꼬꾸라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통절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통절한 회개가. 이게 마지막 때 남아있는 이 주님의 사역이라니까. 그걸 지금 여기서 초림 때 보여주는 거예요. 초림 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 그랬어요? 자기 종들을 먼저 보내죠. 자기 종들이 가가지고 누구 길을 예비를 해요? 주의 길을 예비하죠. 그럼 초림 때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한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 세례 요한. 맞습니까? 그럼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서 세례를 베풀 때 나오는 자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도끼 들고 죽인다 그랬죠. 너희들 속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하지 말라. 여기 돌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 만든다 그러잖아요. 네? 이게 육의 가치로 가지고서 나오지 말란 얘기예요. 육의 가치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육의 가치, 이 육의 조건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전부 찍어버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불같은 말씀을 가지고서 육의 가치를 가지고 쫓아나오는 자들을 전부 뭐 하냐?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례로. 아멘? 그럼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기 전에도 그럼 두 증인들이 누구 일을 한다 그래요?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으로 와가지고서 성전과 제단 사이에 들어가가지고서 그와 가서 그 하는 자들 뭐 한다 그래요? 회개케 하는 일들 한다 그러죠. 책망하는 일들 한다 그러죠.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한다 그래요? 계시록 11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 11장. 11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같이 봅시다. 또 내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며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도 하고 애국이라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에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저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에게 뭐를 주느냐면 지팡이 같은 뭐를 줘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지요. 지금 여기 보세요. 지팡이 같은 갈대, 이게 곧 뭐냐? 캐논이에요, 캐논.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 그 말씀을 주어서, 그러니까 두 증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고 성전 밖에 있는 자들 청량하지 말라 그러죠. 그럼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은 그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이 이방인이에요, 교회예요. 그걸 지금 성전과 제단 사이에 있는 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전 밖은 이방인들이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줘야 되느냐? 교회 안에 가서 주라니까. 지금 자기 백성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지금 뭔 모습으로 있느냐? 귀신 들린 모습으로 있으니까. 아멘? 그럼 거기 가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들을 뭐 하느냐? 쫓아내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라는 거예요. 그걸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두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선지자. 그럼 두 증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자기 백성들의 모습이 전부 뭐냐? 귀신 들린 자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있는 모습, 그 모습들을 지금 가가지고 뭐 하냐?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고치라고. 아멘?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데려가는 것이지.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내요? 두 증인들 보내는 거, 자기 종들을 세례요한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럼 세례요한 같은 종들이 두 선지자라고 그래요. 선지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강력하게 전할 것 같으면은 진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그 말씀에 뭐 하느냐?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여기 귀신이 쫓겨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권세라 그래요. 엑수시아, 이 권세. 아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 뭐라 그래요? 권세라 그러잖아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 그러죠. 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냐? 지금까지 한 번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없었는데 이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귀신을 쫓아내니까 새로운 권세인 거예요. 새로운 권세, 새 힘인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두 증인들에게 뭐를 주느냐? 작은 책을 먹여준다. 작은 책이고 뭐냐? 영원한 복음이고 그 영원한 복음을 여기에서 뭐냐? 캐논이라고 그러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그러니까 갈대. 아멘? 이걸 가지고서 영원한 복음을 무장된 종들이 들어가가지고 교회에 들어가가지고서 외치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영원한 복음이 땅의 것이겠어요? 하늘의 것이겠어요? 하늘의 것이지요. 아멘? 하늘의 복음을 가지고서 교회에 들어갔는데 교회에 지금 전부 교인들이 어디 가치를 쫓아가고 있느냐? 땅의 가치를 쫓아가고 있어요. 무덤가에 귀신 들린 자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옷 다 벗어버리고 예수의 의 다 벗어버리고 땅의 떡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두 증인들이 위에 있는 영원한 복음, 저는 이 영원한 복음이 창세된 언약이라고 나는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창세된 언약이라는 영원한 복음을 들고 가서 이 창세된 언약의 내용이 땅의 것이 하늘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이죠. 가가지고서 이 복음을 외치면은 발가벗고 있던 자들이 옷을 입고 예수의 옷을 입고 땅의 가치를, 떡의 가치를 쫓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쫓아오는 자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회당속 전도예요. 회당속, 말이 잘 안 되네. 이빨이 하나 빠져가지고 말이 자꾸 새가지고. 회당 속에 있는 이 귀신들 쫓아내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제가 전도는 밖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교회에서 해야 돼. 교회에서.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자가 가득하다니까 이걸 누가 인정하겠어요? 이거는 하늘에 떠 있는 별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별들은 절대 몰라요. 왜? 그놈도 귀신 들린 자니까.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이 육적으로 이렇게 이 땅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서 복받게 또 하는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겠어요? 땅에 속한 자겠어요? 전부 땅의 가치를 쫓아가겠죠. 그죠? 그게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는 다 귀신 들린 자가 돼 있어요. 목사들이 귀신 들려가지고서 또 어렵게 생각하지.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 생각하지 말고 귀신 들렸다는 게 땅의 것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어요. 땅의 것으로. 뱀의 말로 무장이 되어 있어요. 뱀이 하와를 뭘로까지 꼬셨어요? 선악과 가지고 꼬시죠. 근데 선악과가 여자 보기에 어떻게 보여요? 그거는 먹음직하고 달콤하고. 그러니까 지금 육적 목사들이
복 준다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럴 것 같으면 그 복이 어디 복이에요? 땅의 복이죠. 이걸 이길 사람 누가 있어? 여자는 못 이겨. 절대 여자는 그걸 못 이겨. 누구만 이기냐? 남자만 이겨. 여러분들이 여자 신앙으로 있을 것 같으면 다 넘어가요. 남자 신앙이 돼. 남자답게 강건한 신앙이 돼 있어야 그 남자 신앙은 그 속에 예수가 있다니까. 아멘?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해야 그런 말들에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자 신앙은 다 넘어지게 돼 있어. 다 넘어지게 돼 있어. 왜? 여자들이 뭐를 못 내기냐? 선악을 못 내게. 그럼 선악과는 뭐냐? 땅의 떡이에요. 세상의 부귀영화예요. 마귀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준다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시험이죠, 시험. 육신의 영역과 안목의 영역, 이생의 사랑이 있죠. 이건 여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 못 이겨요. 왜? 여자 신앙은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귀신 들린 목사들은 그걸 주겠다 그러는데. 그럼 귀신 들린 교인들도 그거 쫓아가는데. 둘이 같이 그러는 거예요, 같이. 이걸 소경을 인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같이 불구덩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인 두 증인들에게 하늘의 말씀인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란 창세전부터 있었던 그 복음을 주는 거예요. 이름하여 창세전 언약이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시선을 땅에서 어디를 끌고 가느냐? 위를 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고, 우리가 정착할 곳 여기가 아니고 저 위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그렇게 해서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 위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위로 향하게 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뭐 하냐? 그 속에 각종 더러운 귀신들이 있잖아요. 귀신이 한 마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 때 보세요. 좀 귀신 들린 자들 사람들의 그 모습이 그 뭐냐면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것도 있고 말이죠. 우상 숭배식 신앙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고 말이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있고, 이게 모두가 전부 뭐냐? 죄가 주어진 뭐예요? 산물들이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니. 이게 전부 귀신 들린 모습이에요. 귀신 들린. 여러분들이 누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귀신 들려 있다니. 귀신 들려 있어. 그 귀신 들려 있으니까 그 귀신이 자꾸만 뭐하냐? 사망의 향기를 자꾸 토해내는 거예요. 죽음의 향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입만 열면 죽음이 나와. 입만 열면 죽음이 나와. 이 그 속에 지금 귀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뱀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눈만 열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이런 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마지막 때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 같으면 잘못된 것이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 자였잖아. 우리 다 귀신 들린 자였잖아.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아, 이거 아니었구나. 잘못된 것이니까. 잘못된 것이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돌이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회개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개케 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은총과 강구의 영이 부어지니까 통전한 회개가 나오는 것이지. 그럼 통전한 회개를 일으킨 것이 내가 격발한 거예요? 은총과 강구의 영이 격발한 거예요? 은총과 강구의 영이 격발한 것이죠. 우리 오전 시간에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니까 우리 안에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법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줘서 그런 거예요.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준 거죠. 그게 꼭 마음에 할례 받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회당에 들어가면서 회당 속에 각색 병자가 있고 다양한 총천연색으로 있는 거예요. 총천연색. 귀신도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욕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기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 그게 다 귀신 들린 모습이에요. 귀신 들린 모습. 그러한 것들을 쫓아내는 것이 곧 뭐냐? 권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들어가셔가지고 말씀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나가라. 목 졸르지 않아도 돼요. 옛날 우리 제 노예에 있을 때, 부산 노예에 있을 때 그 노예장이었던 그 목사님은 귀신 쫓아내다 목 졸랐다고 살인해가지고서 깜빵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더라고요.
무식해가지고서 귀신을 힘으로 제압하려고 그래. 귀신을 힘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제압한다? 그래서 귀신이 그 속에 예수를 품었는지 안 품었는지 알아봐요. 3살짜리도 예수 품을 것 같으면 귀신이 발발 떤다니까. 목사라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 없을 것 같으면 귀신이 장난치는 거예요. 그럼 또 무엇입니다? 마지막 때 종말에 타락한 음녀가 뭐로 가득하다 그래요? 각종 더러운 영들로 가득한 뭐라 그래요? 귀신의 처소라 그러죠. 귀신의 처소. 그러니까 교회가 귀신의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르는 귀신의 처소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죠. 또 무엇입니다? 귀신은 어디에 거한다? 무덤가에 거한다 그랬죠. 그 교회가 지금 무덤이에요. 무덤. 이해가 안 되네. 교회가 세속화되면 거기가 무덤이라니까. 귀신이 거하기 딱 좋은 곳이라니까. 귀신은 땅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귀신이에요. 귀신. 떡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귀신이라니까. 그럼 교회가 세속적 가치로 세워진 교회는 귀신들이 옹고할 수 있는 온상지가 되지. 그걸 귀신의 처소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의 음녀라 그러고 음녀. 그래서 음녀가 각종 더러운 영들로 가득해 모여 있는 것이 음녀. 그 음녀는 뭐냐? 땅의 가치를 쫓아가 사치와 연락으로 배부르고 있는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 하고 있냐? 땅에 왕노릇 하고 있잖아요. 왕노릇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땅에 속한 임금들이 또 따르는 자들이 있어. 수많은 자들이 있어. 그게 모두가 뭐냐? 오늘 본문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이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 회당 속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하는 그 내용을 지금 무엇으로 표현을 하느냐면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것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사야서 61장이 그 내용이에요.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그런 모습을 하나 또 담고 있고 마지막 종말 때도 이 바벨론 같은 모습이 또 나타나. 구약에는 국가적인 바벨론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죠. 그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있는 모든 기물들을 뺏겨갔잖아요. 그죠?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 거기에서 그 국가적 바벨론에서 누가 해방을 시키느냐? 고레스라는 왕이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고레스는 누구냐? 바사 왕인데, 바사 왕. 지금 시간 할 것 같으면 이란의 왕이에요. 이란의 왕. 여러분들 역사를 이렇게 알 것 같으면은 지금 이란이 뭐냐면 엘람이에요. 엘람. 그 에스더가 사역했던 자리가 거기가 이란이라니까. 거기서 하만과 그 모르드게 모르드게가 하만을 죽인 그 자리가 그 이란이라니까. 그런데 그 기독교가 들어갔던 그 자리가 누가 침범하느냐? 무슬림이 침범하는 거예요. 무슬림의 조상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6이에요. 이삭은 0이에요. 교회가 타락하면 누가 지배하느냐? 6이 지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지금 뭐로 지배를 하고 있어요? 무슬림이 지배하고 있죠. 그죠?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 모습이 그렇다니까. 교회가 뭐 하느냐? 0이 지배되어야 되는데 0의 지배가 없어지고 전부 6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이.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키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 이 바사왕 고레스라는 이름이 뭐냐?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태양. 이러면 팍팍 생각나잖아요. 고레스가 지금 뭐냐?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을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침공해서 이겨버려. 멸망을 시키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이 했다니까. 그럼 이 고레스는 누구 상징하겠어요? 예수님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를 내 종 고레스라고 합니다. 내 종.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걸 인용을 하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춰지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화관을 씌워주고 그들을 뭐 하느냐? 죽었던 자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셨다? 회당에 들어가셨지. 지금 시간 할 것 같으면 교회에 들어가셨지.
그럼 제가 그랬잖아요. 초림은 예수님의 재림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재림 때도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어떤 모습이겠어요? 회당의 모습이겠죠. 예수님 오셨을 때 회당의 모습이겠죠. 회당 속에 지금 누가 있더라? 귀신 들린 자, 각색 병든 자들이 있죠. 지금 이 시대 모습이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럼 또 묻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옷을 벗는 것이고, 무덤가에 거하는 것이고, 밤에 활동하는 것이고. 아멘? 그 속에 진리가 없으면 어둠이에요, 어둠. 밤이라니까. 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없으면 옷 벗고 있는 거예요. 옷 벗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지금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입어야 될 그 의가 무슨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잖아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벗기는 것이 마귀라는 놈이 가지고 뭐를 가지고 벗기냐? 인간의 의를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벗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걸 인본이라고 그래요. 인본주의.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인본주의가 창궐하고 있어요. 온 세계 교회들이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인데, 저는 칼빈을 추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칼빈이 얘기했던 5대 교리가 맞기 때문에 내가 따르는 거예요. 우리 장세된 언약이나 칼빈주의 똑같은 거예요, 이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칼빈주의가 싹 감춰져 버렸어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온 교회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알미니안주의의 근본이 뭐예요? 그들의 근본이 뭐예요? 예수님의 의예요? 인간의 의예요? 인간의 의예요. 이게 갈라디아식 교회라, 갈라디안 신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를 운영하려면 누가 움직여야 돼요? 인간들이 움직여야 되죠. 인간들을 춤추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게 뭐예요? 잘했다. 칭찬해줘야 돼. 그럼 인간이 한 것을 뭐 해야 되느냐? 의로 인정을 해줘야 돼. 거룩으로 인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을 마치 의가 되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들은 죽을 똥 살똥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하는 얘기가, 여기서 열심히 할 것 같으면 나중에 갈 것 같은 맨션이 큰 거 준대. 나 그 맨션에 있으면 안 가. 그 말로 가는데 우리 집도 맨션인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무식해가지고서 그런 소리를 들을 것 같으면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이 모두 뭐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교권주의야, 교권주의자. 교권주의는 뭐냐? 교회를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지,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들 눈에는 교회가 자기 직장이잖아. 밥벌이 먹을 터잖아. 그러면 그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이 움직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설국열차처럼 열차가 달리려면 뭐 해야 된다? 열심히 연탄을 떼어가지고 불을 에너지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바퀴벌레를 만든 영양갱 하나 먹으면서. 근데 그 설국열차에 탈출하는 것이 뭐냐? 한국 아이잖아. 동양의 아이가 그 열차에서 탈출시켜가지고 신천신지를 보여주잖아. 뭐 메시지를 안 하, 지금 내가 지금. 마지막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분별을 해야 되고, 목사를 분별을 해야 되고, 말씀을 분별을 해야 돼요. 저 말씀이 지금 나로 무덤가에 거하게 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무덤가에서 떠나게 해서, 무덤가에 떠나서, 또 무덤가에 있을 것 같은, 무덤가에서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를 통해서 고쳐질 것 같은 이 무덤가에 있겠어요? 동네로 들어가겠어요? 동네로 들어가겠지요. 이렇게 돼가지고 동네 자체가 뭐가 되느냐? 교회가 되죠. 온전한 교회 모습이 되겠죠. 사람 사는 곳이고, 동네는 산 사람이 사는 곳이고, 무덤은 죽은 자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니까, 세상.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비로소 뭐가 되느냐? 구약교회의 실체가 확 까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제가 아까 바벨론의 설명을 했는데, 구약에서는 국가적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국가적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고레스가 해방을 시켰죠.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니까 구약교회가 율법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가두고 있는 거예요.
율법 신앙이 뭐를 만드느냐? 각색 병든 자를 만들고 귀신 들린 자를 생산하는 것이 율법 신앙이에요. 율법 신앙. 율법 신앙 속에서는 자유가 없어. 쉼이 없어. 평안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는 거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뭐 한다 그래요? 쉬게 해주라 그러죠. 쉬게 해준다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뭐를 지고 따르라 그래요? 내 멍에를 지고 따르라 그래. 그럼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지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날마다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떠 있는 별,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종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증거를 해줘야 돼. 증거를. 아멘?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전부 다 귀신 들린 자, 각색 병든 자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율법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한 번도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아니,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기쁨 누린 적이 뭐가 있어요? 없어. 안 된다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기쁨을 만들었지요. 내가 열심을 내면 그것이 뭐로 왔다? 기뻤죠. 열심 안 내면 어떻게 하고? 슬펐고. 그럼 슬픔을 다시 기쁨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위로부터 온다. 내가 열심 내면 된다. 열심 내면 그럼 결국 율법 아래서는 기쁨은 뭐냐?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죽을 맛이지 이게 살 맛이겠냐고 이게. 눈만 뜨면 뭐냐? 다른 점프기 올듯이 돌아야 돼. 뛰어야 돼. 개발에 땀나듯이 뛰어야 돼. 그래야 조금 기쁨 맛본다니까. 그거 안 하면 또 시름시름 알아가지고 있어. 무관지옥에 빠져가지고 있어. 재미없고. 그게 율법신앙, 율법신앙. 지금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전부 지가 해야 돼. 알미난 계통이 율법주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율법이라는 바벨론으로부터 빼내주는 거, 빼내오는 거. 율법이라는 바벨론을 빼내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또 바벨론이 나타난다. 그래서 음녀를 뭐라 그래요? 큰 성 뭐라 그래요? 바벨론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벨론. 그 큰 성 바벨론인데 그 큰 성 바벨론이 지금 뭐이다?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라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백성아 저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뭐하라 그래요? 나오라 그러죠. 나오라는 게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니까. 그 귀신 들린 자들이 모인 곳이 무덤가인데 내 백성아 무덤가에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진짜 복음이 들려지면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사람일 것 같으면은 타락된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타락된 교회에서 나온다니까. 왜?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 말씀이 다른데 어떻게 있냐고.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 찾아서 가야지요. 엄마 찾아서 한 마리 하듯이 말씀 찾아서 가야 돼. 이제 값을 주고 이제 포도주를 사는 일이 남았어. 이제 내가 해야 돼. 이건 어른만 할 수 있어. 아이들은 값을 주고 포도주 안 사요. 어른만 살 수 있어. 어른만.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진짜 온전한 복음을 듣게 될 것 같으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쉬운 얘기로 필이 꼽힐 것 같으면 그 말씀 안 들으면 못 살아요. 그 말씀이 있는 곳을 쫓아가게 돼 있다니까. 아멘? 그럼 그 말씀은 무덤가에 있는 자들 귀신을 쫓아내가지고서 벌거벗고 있는 자들 옷을 입혀주는 것이고 그런 말씀.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떡을 쫓아가는 자들이 무덤가에 있던 자들이 동네 안으로 돌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자들은 이제부터는 뭐냐? 땅의 세속적 가치를 쫓아가는 그런 교회로 다니지 않고 나와가지고서 어디를 바라보느냐? 그 온전히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증거되는 그런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마지막 때 교회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고. 스스로가 이 울산 목양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지금 그 분별을 하시라고. 그냥 분별도 안 되고 의리 때문에 다니지만 뭐 무슨 의리가 얼마나 있는데. 의리 때문에 다니지 말고 예수 보고 다니세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수를 전할 때 귀히 여기시고 예수를 전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나도 무덤가에 있는 거예요. 무덤가에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교훈을 주셨는데 그 새 교훈은 다른 게 없어요. 따라합시다. 새 교훈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아멘? 그게 다시 말해가지고 진짜 새 교훈에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 같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땅의 가치들이 자꾸 찍혀나가야 돼요. 떡을 쫓아가던 그 가치들이 찍혀나가야 돼.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돌이켜야 돼. 그게 새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이 돌이킴이 있어야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새 교훈을 주신 것이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던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귀담아 잘 들으셔가지고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나는 혹시 귀신 들린 자가 아닌가?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특징이 무덤가에 거하고, 두 번째 특징이 뭐하고? 발가벗고 다니고, 세 번째 특징이 뭐하고? 밤에 쫓아다니고. 여러분의 신앙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떡의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를 쫓아갈 것 같으면 여러분 무덤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동네에 있는 거, 산 사람이 있는 곳이죠. 죽은 곳이 있지 않고. 아멘?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참 말씀, 빛이 대신 참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냐? 밤에 활동하는 귀신이 아닌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지금 밤에 거하는 자인지 무덤가에 거하는 자인지 내가 지금 옷을 벗고 있는지,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벗은 사람은 다시 입으면 돼. 누구 옷을? 예수의 옷으로. 죽은 자들하고 같이 살고 있을 것 같으면 산 사람하고 같이 사는 데로 가면 되잖아. 죽은 자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라고 하죠. 죽은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땅의 가치를 쫓아가는 자가 죽은 자지. 떡을 쫓아가는 자가 죽은 자지. 그럼 여러분들 귀신에서 노임을 받았을 것 같으면 떡을 쫓아가는 사람하고 사귐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과 사귐을 가져야 돼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래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과 사귐을 가져야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가 된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대화가 안 된다니까. 말이 통하지가 않아. 가치관이 다른데 어떻게 통하냐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같이 개중이나 하러 다니고 말이야 가가지고 놀면서 찔러 하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싫어하지. 회식 자리 가서도 7뼈를 먹어야지 왜. 그럼 회식 자리를 간다 안 간다? 안 가야지요. 그게 땅에 같이 쫓아가는 사람한테 주느냐, 그거 같이 가냐고. 만약에 경우에 회사를 다니는데 푸득불 회사에서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이렇게 계중이 있어. 우리 어디 해외 여행 가는 어떤 계를 들었어. 그럼 내가 돈 낼까? 회비를 낼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다 회비 가지고서 회식하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돈은 내시되 그 자리는 가지 마시라고. 야, 나 돈 다 냈는데 나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기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내 돈 낸 거 니들 시켜 먹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환영한다니까. 아, 우리가 고기 한 자름 더 먹게 생겼네. 근데 돈도 안 내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욕태만이 먹죠.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돼요? 내가 예수 때문에 그런 손해를 감수하시라고. 돈 낸 것 때문에 나는 간다. 그 똑같은 놈이지 그걸. 그럼 그런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놀러 가면 언제 가겠어요? 주일날 가겠어요? 월요일날 가겠어요? 토요일날, 주일날 그렇게 가지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토요일, 주일날 해가지고 그 놀러 가가지고서 아이고 술이 목구멍 넘어가겠다 그랬어. 그런데 대부분 다 그렇게 가. 그래서 그 예수는 관념이라, 신앙이 관념이라. 교회는 왔는데 귀신 들려 있어. 눈에 훤히 보여. 그걸 예수님께서 쫓아내주고 회복시켜주겠다는, 그게 뭐 기분 나쁘냐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 전할 것 같으면 그걸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지. 제가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그러는 거예요. 뭐 할 것 같으면 니는 그래 사나? 나 그렇게 못 살아요. 그거 그렇게 살고서 설교하는 인간이 어디 있는데?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도 그 말씀에 내가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안 전하면 안 되죠. 주의 종들은 여러분들 12제자나 선지자들이 지들이 잘나서 그거 한 거 아니에요. 한 사람도 없다니까. 나도 그 말씀에 걸리고 치료받게 되는 것이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주의 종들에게 강력한 말씀 보내줘가지고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음료 속에 보내가지고서 뭐하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그러잖아요. 하늘의 가치로 세워진 교회인데 땅의 가치로 가득 채워놓으니까 이게 죄가 사무치지.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뭐냐. 그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바벨론. 그 바벨론에서 포로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회당 속에서 그 설교를 해버렸어. 니들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것 내가 지금 너희들 해방시켜 줄게. 그 소리예요. 그 소리. 근데 마지막 종말 때도 바벨론이 또 나타나. 음녀가 바벨론이야. 타락한 교회가 바벨론이야. 그 속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같은 종들이 일어나가지고 뭐 하느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러겠지. 아멘. 그 음성이 들려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미련을 버리고 나와야지. 미련을 버리고.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우리 신앙은 날마다 이렇게 내 스스로가 이렇게 어디를 갈까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건 아니다. 이쪽으로 가라. 그럼 우리는 거기에 순종을 해야 돼. 순종을.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아멘. 근데 그 순종조차도 우리 힘으로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하나님께 해주시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 앞에 하나님 난 못합니다. 주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이거 하라고. 나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내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순종케 해주세요. 내게 은혜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순종케 한다니까 그 자리로. 아멘? 그럼 걸어가면서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걸어가게 해주셔서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말씀들이 귀에 들려진다는 것이 주님께서 여러분들 귓구멍에 손을 넣어가지고 에바다 했기 때문에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 아멘? 한 번씩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귓구멍에 넣고 에바다 한번 하시라고.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라고. 내가 지금 쫓아가는 것들이 어디를 쫓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지. 부디 여러분들이 회당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각양의 이 귀신들, 다양한 것들이 이게 다 쫓겨나가가지고서 원래 예수님이 바랐던 그 자리를 이렇게 탁 환원이 돼가지고 돌이키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그 자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벗었던 옷은 다시 주워 입고 무덤가에서 동네로 들어가고 낮에 다니지, 밤에 다니지 말고 낮에 다니면 돼. 그럼 내가 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돼버렸어. 응? 이거 좀 상징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상징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낮에 일을 많이 하셨다. 밤에 일을 하지 않고. 왜 그러냐? 예수님은 낮에 속한 분으로 낮에 거하는 거예요. 이 제자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다니면 낮에 다닌다 그래요. 낮에 속하였다 그런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은 귀신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덤가를 안 가지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가지고서 지금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날마다 이 귀신은 나갔다가 돌아다니다가 싸돌아다니다가 빈집 있으면 쑥 들어간다 또. 말씀 한 번 듣는 걸 끝내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채우셔야 돼. 아멘? 소재된 집에 빈 것을 둘 것 같으면 귀신이 7귀신 데리고 들어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득 채우셔야 돼. 그렇게 해서 틈을 주지 마시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틈을 주지 마시라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할 것 같으면 빈궁이 강도같이 임한다니까. 순식간에. 한 번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안 돼요. 건강한 사람은 하루 3끼 꼬박꼬박 챙겨 먹듯이 여러분들도 하루 3편의 설교 들으셔야 돼. 그렇게 듣고, 그렇게 해서 이 어두운 세계, 마지막 때 이 온 세계 교회들이 귀신의 놀이터가 된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 예수 한번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밤에 다니지 않고 낮에 그렇게 다니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무덤가에서 빼내심을 입는 구원이고, 발가벗고 옷 벗고 있는 자들 옷을 입혀주는 구원이고, 밤에 다니는 그것을 낮에 다니게 하는 그 구원인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들이 이제부터는 내가 쫓아가야 될 그 자리가 어디신지, 내가 어느 곳에 있어야 될 것인가 말씀으로 분별케 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종들 모두가 무덤가에 있지 말고 교회 온전히 사람들이 모이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교회에 모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칭송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